새해 첫 주 수요일 예배입니다. 작년에 모든 일들은 다 잊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2011년도를 맞이하셨죠, 그죠? 예. 근데 다 잊어먹었나요? 작년 2010년도 일들을 다 잊어먹었어요? 안 잊고 있습니까? 예, 그럼 송구 영신을 못 내네요, 그죠? 송구를 못 냈어요, 송구. 근데 다 잊으시되, 사실은 다 잊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았던 일들은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섭섭했던 거,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되, 은혜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야 진정한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돼요? 말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 뭐 그러잖아요.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다 좋아하고 있고 다 그런 마음, 고마운 마음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거 꼭 말해야 되나요? 말해야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해야 아는 것도 있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도 있죠. 그렇죠? 꼭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좋은 것들은 이왕이면 말하는 것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보면 다 안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좋은 점을 꼭 한 가지 이상씩 마음으로만 담지 말고 입으로 표현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지금부터 2분 시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말해야 돼. 정생 권사님이 김창규 집사님한테 좋은 점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창규 집사님의 모습이 그거 보고 제가 지금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왜 이러나 식으로 뒤로 자꾸 몸이 넘어가시네요. 그죠? 항상 올 한 해 동안은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말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는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읽었는데 이 성경을 꼭 펴놓으시기를 바라요. 이 성경을 꼭 펴놓으시고 계속 이 말씀 속을 좀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로서는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자,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인정합니까?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의인 말고 정말 잘 살아가지고 전혀 결점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 우리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뭡니까? 죄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좋다 이렇게 나가시다가 딱 시선이 어디에 와서 멈추게 되죠?
아담한테 딱 와서 멈추게 되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좋지 않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누구를 만들었다 그래서요?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중매도 하나님이 하시고 주례도 누가 하시고 하나님. 결혼 연주곡이 심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쫙 쥐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내려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돕는 배필을 주었어요. 돕는 배필을. 그럼 돕는 배필도 사람인가요?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죠. 맞죠? 자, 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 온전치 못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돕는 배필로 준 이 사람도 이 여자도 사람이죠. 자, 이 사람도 온전해요?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사람인지라 둘 다 뭐하지 않다?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짝지어 주셨다. 자, 남자 홀로 있으면 독립적 존재예요. 근데 돕는 배필로 처음에는 다 좋아 보였어요. 다 좋아 보이다가 가까이 접해 보니까 흠이 보여요. 성격적인 장애도 보이고 인격적인 장애도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멀리서 봤을 때는 참 고상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고상하기는 그냥 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그렇죠? 실망이라는 게 자리 잡잖아요. 그 실망이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욕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에 사로잡히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손가락질 하게 되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행복한 세상으로 가꾸어 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도 그러하든 상대방도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뭐 하자라는 것이죠?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우리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인정해야 상대방도 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상대방만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거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나도 나에게도 부족한 점, 잘못된 점, 허물, 약점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를 뭐 하자라는 것이죠?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자. 이것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흠이죠, 그게. 그 사람들 뛰어나요.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흠이 뭡니까?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려고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모든 인생들은 다 뭐가 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맞아고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좀 아멘도 좀 하시고 그러십시오. 목소리가 제가 좀 쉬었죠? 예. 신이우는 어저께 근사 세미나를 힘있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월요일 날 눈이 막 쏟아지길래 우리 교회는 비탈길이라서 제설 작업한다고 눈 추운다고 열심히 장로님들 전사님들 오셔가지고 다 이제 집사님들도 오시고 눈 이거 치운다고 치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막 오니까
뭐 1cm만 쌓이면 또 지나가면 굳어버리니까 완전 빙판되잖아요. 그래서 치우다 보니까 나중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펴서 보니까 이놈의 머리가 이게 내 머리가 아니라 노니까 이게 여기 눈 쌓인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녹아가지고 뭐 온몸에 그냥 다 젖어가지고 그리고 감기가 약간 온 것 같아. 목 감기가 약간 온 것 같아. 목이 쉬어서 어제 또 그저께 그렇게 오니까 강남교 건설 세미나 취소하지 않겠나 연기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연기하자. 이런 누가 오겠나 이게 나도 가기도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도로는 쌩쌩 달린대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거 앞 강남교회 앞에 그거는 대로 아닙니까? 큰 도로는 쌩쌩 달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너 입장만 생각하냐? 우리는 이 산성이라서 이게 비탈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참 그러시다면 뭐 어쩌고 나는 좀 가기 싫다. 그런데 어떻게 하노? 뭐 준비는 다 해놨는데 목사님 미루면 또 그렇고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락 줘라. 그랬더니 저는 취소됐다 연기됐다라고 하는 연락이 올 줄 알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더니 밤 9시 반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목이 가고 대답이라도 좀 시원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는 다 뭐가 있다? 약점이 있다. 약점이 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형제들아. 자, 그게 보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굴까? 그 뒤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형제들아 불러놨잖아요. 누구를. 그리고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사람은 연약한 요소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드러나는 다시 말하면 흠이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봐요. 신령한 사람들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관계성. 맞죠? 자, 신령한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 맞죠? 그런데 따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너희는 너희들끼리 범죄한 사람들끼리 몰아내서 살도록 해라. 이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뭐를 이야기하나요? 관계성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맞아,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죠? 그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죄 없는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도 없지만 흠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흠 없는 사람들은 따로 모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나요?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흠이 있고 범죄한 그와 같은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그랬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죠. 자, 여기서 조금 있다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생각할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봐요.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도 연약하다,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정하고. 자, 신령한 우리들은 어떨까요? 신령한 우리들은 그것과는 상관없다. 이걸까요? 아니죠.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다시 한번.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 해라? 두려워하라. 너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해라? 두려워해라. 됐나요? 그럼 우리도 그런 약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신령한 우리와 잘못한 사람들 간에 이질감을 가지라, 이게 아니고 오히려 동질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질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강조하고 있다?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신령하다라고 하는 우리들과 이질감,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질성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니야. 우리는 목사님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해요.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런 잘못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3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 하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요.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완벽한 존재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질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되지도 못하면서도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되거나 상대방이 시험에 떨어졌거나 상대방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그 모양이야. 이렇게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입장에서 섰다면 나도 실수할 수 있었고 나도 실패했을 거고 나도 떨어질 수 있었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동질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네 아픔이 곧 내 아픔이고 네 실수가 곧 내 실수다. 너만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실수일 수도 있다. 나의 실수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너와 나는 다를 바가 없다. 맞아요? 너와 나는 다를 바가 없다.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걸 인정하자. 그렇게 되면 정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서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동지감을 가지게 되니까 수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제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가 뭐 하자는 것이죠? 인정하자. 모든 인생들은 다 뭐하다? 약하다. 맞죠? 허물이 있다. 약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잘못도 있다. 잘못하는 것도 있다. 나는 아닙니다. 이러면은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아주 싫어하죠. 그죠? 그런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아주 일침을 딱 가잖아요. 그러다가 패망한다고. 일침을 딱 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허물은 뭐며 잘못은 뭘까? 이 허물, 약점과 잘못을 우리는 조금 구분할 필요성이 있죠. 허물이라는 거, 약점이라는 거는 그거는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자, 허물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약점도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약점과 허물이에요. 이거는 내 개인적이에요. 내 개인적. 그런데 잘못은 뭡니까? 잘못은 타인에게 내가 해를 가하거나 괴롭힘이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고통을 주는 것. 이건 뭐죠? 잘못된 것이죠. 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흠이 있을 수 있어요. 흠이. 그 흠이 죄는 아니더라도 그 흠이 있잖아요.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거 죄입니까? 아니, 만약에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거 죄입니까? 근데 급한 나머지 많이 침착했으면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죠? 그러면 내 성질 급한 게 바로 약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질 급해가지고는 막 나쁜 그쪽에 막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막 행동부터 옮겨놔가지고는 이렇게 일을 저질러버렸던 건 잘못이죠. 그거는 또 잘못. 그래서 약점이라는 거는 절대로 그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약점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약점, 이거 너무 감출 필요가 없어요. 이거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지 내게 없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안 좋은 단점일 수는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뭐죠? 잘못하는 거.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본의 아니게 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는 어울려짐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방에 들어간 사람만 죄인이고 감방 들어가지 아니한 우리들은 차원을 달리한 그와 같은 사람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입장에 서서 있게 되어졌다면 나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거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졌다면 나도 감방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상대방을 수용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하나님 하와를 만들어 주실 바에야 완벽한 여자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한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지만 나가 연약하듯이 이 돕는 배필도 뭐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되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1절 끝부분 2절 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허물과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그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뭐 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자?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됐습니까? 되나요? 우리도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없다? 있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흠과 약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인정하자는 거죠. 너에게만 있다. 이러면 손가락질이 되는 거죠.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약점이 있어. 난 좀 종류는 다르지만 나도 그런 실수하지. 딱 이렇게 되면 서로 동질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짐을 뭐 하자? 서로 져주는 거. 자, 여기 짐이라는 단어가요. 두 번 나왔어요. 2절에 짐 나왔고 5절에 짐 나왔죠.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근데 이 짐은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원어상으로는 같지 않아요. 앞에 2절의 짐은 바로스라 해서 이거는 큰 짐을 말해요. 큰 짐, 무거운 짐, 큰 짐을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그 짐은 포리온이라고 해서 작은 짐, 우리가 질 만한 그와 같은 짐, 그런 짐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요. 짐을 서로 져주라 그랬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져주라. 그 짐은 어떤 짐이다 그랬어요? 큰 짐, 무거운 짐을 서로 어떻게 해주라는 거죠? 나눠주라는 것이죠. 나눠지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소인과 대인의 차이는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소인과 대인의 차이는 어떤 것이라 생각해요? 소인은 작은 사람, 대인은 큰 사람인데 몸집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몸집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출애굽 때 가나안 족속들이 몸집이 컸다 그랬어요. 대인이죠. 자이언트죠. 거인이죠. 거인. 그건 몸집이 큰 걸 두고 그래요. 우리는 대인이다. 큰 사람이다 했을 때 몸집 보고 큰 사람이다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을 두고 큰 사람이다, 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니까 남의 짐을 져줄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한 사람이다? 대인이다 이렇게. 자기 짐을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사람은 소인배들입니다. 소인배들. 내 짐도 남에게 떠맡기려고 들은 거예요. 이 소인들이죠. 소인들. 근데 대인은 어떠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맡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짐을 덜어줘서 그 사람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대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인배가 되라는 겁니까? 대인이 되라는 겁니까? 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짐이나 겨우겨우 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신령한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져야 할 가벼운 짐도 있지만 상대방의 어려운 짐들을 보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짐마저도 떠맡겨가지고 너희들이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는 이건 빛으로서의 사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것을 행시하려고 하면 절대로 회사에서 덕을 못 깨져요. 절대로 회사에서 그 이웃들을 전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우리 것만 알뜰하게 챙기면 됐지, 내 할도리만 하면 됐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이웃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래야 돼요. 우리가 좀 손해봐야 돼요. 손해. 남의 짐을 내가 억지라도 좀 져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연휴가 와서 회사에서 연휴가 딱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똑똑하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으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지. 연휴 이때가 좋은 찬스야. 요때는 내가 뭐든지 연휴 요때는 내가 휴가 낼 거야. 남들이야 뭐든 상관없이 내 건 내가 딱 차지하는 거야. 내 연휴 내가 다 내 시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내가 내 거 차지하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봐주는 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니나 가라.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반대로 그런 연휴가 오면 옆에 주변 친구들이 나 이번에 가족들끼리 요즘 가야 되는데 뭐 성지순례 좀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라. 얼마든지 갔다 올게. 갔다 와. 나도 계획이 있지만 내 계획을 취소하고 너 갔다 와라. 너 갔다 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감동 먹어야 안 먹어요? 감동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손해보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귀한 어린 태아를 우리가 출산하는 일에서도 산모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육신의 아이를 이걸 출산하는 일에 있어도 고통을 따라야 되는데 영적인 귀한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내 주장 내 것 다 챙겨가지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대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인배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소인배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큰 마음 품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큰 마음 품읍시다. 큰 마음 품읍시다. 아멘. 내게 주어진 짐도 지지 않고 남에게 떠맡긴다? 책임 없는 사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도 남에게 떠맡기고 나는 빈둥빈둥 거리고 노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사고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고는 버려야 돼요. 오히려 남의 짐까지도 내가 져야 할 궁극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짐까지도 나눠질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대인이.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랬죠. 자, 온유한 심령으로 뭐하고? 바로잡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떤 자를 바로잡으라는 거죠? 범죄한 사람,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뭐하고? 바로잡고. 여기에서 여러분 밑줄을 그어놔요. 바로잡고라고 하는 그 말, 내가 고쳐놓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 바로잡고라고 하는 그 말의 단어가 조금 번역이 그런데요. 그 원래의 뜻은 참으며, 온유한 심령으로 뭐하며? 참으며. 다시 한번 잡고, 바로잡고라는 말, 그 뜻이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뭐하며? 참으며. 다시 말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 잘못된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세상이 되어졌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 내게도 있다라는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악한 마음 되면 안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건 너희들 책임만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 책임일 수도 있다? 내 책임일 수 있다. 내 잘못은 없었는가? 내 사랑은 충분했는가? 내 사랑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런 잘못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품는 게 그게 어떤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온유한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내 책임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했는가? 내 책임은 다했는가? 내 사랑은 충분했는가? 내 잘못은 없었는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정부를 비판하고 이 세상을 비판하고 아무개 대통령 비판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비판해요. 비판하는데 꼭 보게 되면 그분들만 책임이 있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비판하잖아요. 꼭 비판하면 우리는 잘났고 그 사람들 아주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나는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했는가? 국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를 했는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를 했는가?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좀 이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곧 어떤 마음이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성품을 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도망을 가요. 임금이 도망을 가요. 자, 임금은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왕자죠, 왕자. 왕자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왕이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평정을 해야 되죠. 평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왕이니까 경호원도 있을 거고 군수 통수권을 갖고 있으니까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통수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왕이 그 반란을 평정시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해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자, 질문합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 구테타 일으켰을 때 도망갔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왜 도망갔어요? 지 살라고. 손 들어봐요. 아니, 안 죽으려고 막 간 거다? 아이, 대답을 해요. 도망간 거다. 맞죠? 뭐, 아들놈이 막 칼 들고 막 덤벼드는데, 아버지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닥해도 괜찮고, 틀리도 다 이게 떨어지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인들, 아들 죽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한테 대항하지 않아서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면 그 아들은 아비를 죽인 아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되는 거지. 힘이 없어 도망갔다?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 얘가 되겠습니까? 너를 지켜주려고.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얼마든지 군대 동원해서 너 같은 걸 하나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뭐냐 이거지. 아들, 새끼 죽인 아버지가 밖에 되느냐. 내가 도전하지 않아서 내한테 죽으면 너는 뭐가 되느냐, 너는 내 뒤에서 임금을, 왕자리를 네가 찬탈했는지 몰라도 너는 아비를 죽인 역적이야.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야. 평생 그 꼬리표가 붙어 다니지 않겠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죠? 거기 나와 있나요? 몇 절입니까? 2절 끝부분에 그리하여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 자,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 성취하라. 저를 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루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법이 뭐죠? 그렇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 주님이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오셨어요.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상대방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죄를 해요? 내가 정죄를 해요? 내가 업신여기고 비방을 해요? 그건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내가 떠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이룬 주님의 방법이잖아요. 주님의 법이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은 바로 뭐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 다시 한번.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I와 me라는 것이 있어요. 다 나를 가리키는 건데 I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을 해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I. me는 나를이란 뜻이죠. 그럼 나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이 괜찮아요. 내 주관대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정죄하기 쉽고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시기하고 쉽고요. 나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무시하고 깔보기 되죠. 이 내가 주어가 되어서 보는 거예요. I로 보는 거예요. I. 미라고 나를 보는 거예요. 미로 나를 보는 거예요. 미를. 네 입장에서 나를 봐. 네 입장에 서서 네 입장에서 내가 서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도 너와 마찬가지일 거다. 나는 좀 다를 수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의 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요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구를 보자? 너를 보는,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자, 성경을 봐요. 우리에게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허물이 있다 그랬죠? 허물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요소라 그랬죠? 자, 성경에 허물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각은 뭐였을까요? 허물의 문제로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면 노아를 제가 들겠어요. 노아 같은 어르신이 의인으로 통하던 그런 분이 먹지 말아야 할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렇죠? 먹어도 좀 적당하게 먹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약용 정도로 참 먹었으면 좋았겠는데, 포도주 좋다고 막 쉐리다 먹어버렸어요. 마구제비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물이 드러났죠? 허물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시각이 뭐였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시각이 뭐였다라는 게 드러났죠? 함은 흉보고 다녔죠, 허물을. 그게 죄입니까? 벌거벗고 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말을 해요. 죄가 아니죠. 여러분 잘 때도 벌거벗고 자는 사람 있을걸요? 벌거벗고 자는 거. 아이도 벌거벗고 자잖아요. 그거 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흠은 될 수가 있어. 어른이 말이죠. 대낮에 벌거벗고 잤으니까 허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함은 흉보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것도 남에게 흉본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했어요. 자기 집안 형제들, 형님과 동생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저주를 내리죠. 맞습니까? 그리고 누굽니까? 셈과 야벳은 긴 천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뭐 하는 것 같다 합니까? 뒷걸음 절쳐가지고 둘이가 내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 이게 천이라 그러면 너 저쪽에 잡아, 나 여기 잡아. 자, 지금부터 가는 거야. 자,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뒤로 딱 가서 아버지 발이 보여. 그러면 하나, 둘, 셋 확 하고 덮어놓는 거죠.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무슨 자손이 돼? 축복의 자손이 되죠. 하나님 시각이 뭔 줄 아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를 보는 거예요. 허물 있는 너를 보면 어떤 것이죠?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는 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덮어줄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허물 있는 자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맞아.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저거는 흉볼 게 아니라 우리가 매줄 거다. 덮어줄 거다. 덮어줄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하고 그 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그게 내 방법이다. 내 방법. 내 방법을 너희들은 성취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법을 너네들은 성취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자,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범을 딱,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루셨나요?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뭘로 쳐라? 돌로 쳐라. 근데 다 못 치고 돌아갔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됐나요?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법은 용서에 있죠. 용서. 그렇죠? 성경은 수십 번,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몇 번이라도 해라. 7번이라도 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못쓸 죄인도 우리는 뭐 할 자로 보인다. 용서해야 될 자로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거죠. 사람은 또한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족하니까 업신여기고 돈 있을 때는 가까이 했다가 돈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런 세상 안 된다는 거죠. 자, 부족한 점이 보이거들랑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좋아요? 말 못하는 게 좋아요? 말 잘하는 게 좋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야 될 사람으로서 뭐가 우둔했다 그랬어요? 말하는 게 우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히 자기 약점을 하나님께 아뢰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부족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부족했던 거죠. 책망하지 아니하고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부족한 자를 보고 꼬집고 왜 이 모양이야, 준비성이 왜 이렇게 없어, 뭐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돼요? 자, 우리보다 지적 수준이 얕고 소유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할 때 우리가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이 배운 자는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그 지적인 부족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많이 가진 우리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뭐 해주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의 그 마른 빈병을 가루통에 있는 그 한 줌 남아있는 그 가루까지 뺏어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을, 그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올 2011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